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는 땅이 함몰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땅에 함몰 현상이 나타나면 도로, 건물, 자동차들이 침몰된 웅덩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침몰 웅덩이 현상은 가뭄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가 지탱할 힘을 잃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침몰 웅덩이 현상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나타납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삶의 실망감을 느끼고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심한 수치와 모욕감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고 또는 지나친 활동으로 심신이 탈진하게 될 때에 이런 감정적인 마음의 침몰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침몰 현상을 우리는 시리의 감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의 의미를 잃고 의욕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리의 감정은 의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신앙의 용장 마틴 루터도 이런 시리의 감정을 겪었고 미국의 존경받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도 시리의 감정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시리의 감정에 빠져 있는 한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담대했던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는 왕을 책망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우상 바알에 빠지게 만들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을 했던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결국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천둥 번개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장대같이 비가 쏟아져 내릴 때 비를 피해 마차를 타고 자기의 궁궐로 가던 아방 마차 앞을 두 발로 달려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영장,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를 죽이겠다고 한 여인의 말에 그렇게 마음의 침몰의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에 의해 바알의 선지자들의 거짓이 드러났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너도 살지 못하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든지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남유다까지 도망쳤습니다. 거기서도 안심이 안 돼서 남왕국을 벗어나는 지점인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그곳까지는 무려 142km나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자기 사환을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하룻길을 더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도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졌어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혈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혈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실패자이고 쓸모없는 존재이고 나는 못났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비탄에 섞인 말입니다. 나는 열조 그 누구보다도 낫지 못한 사람, 실패자. 이렇게 엘리야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절망과 탄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같은 절망감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리의 감정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리의 감정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시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의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리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시리의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비약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비약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비약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나만 아니라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낙심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문제를 피약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 두려움에 빠지고 더욱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하나님께 통일한 말로 또 탄식했어.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힘을 다해 일했지만 결과는 실패이고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나는 실패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었고 나만 남았고 내 생명마저 찾고 있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엘리야의 사역이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엘리야만 남은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절망감은 문제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본 결과인 것이고 문제를 지나치게 비약해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문제를 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정상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지만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란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거짓된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절망의 자리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도 내가 강을 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피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절대로 문제의 해결의 길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패와 절망감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너무 비약하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죽으면 그 모든 두려움과 실패감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탄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깨워 일으키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을 때 차라리 죽고 싶다고 탄식한 적이 있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자신의 모든 재물과 가정과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죽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극도의 실망 중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탄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음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탄식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 풍성한 삶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요 유혹자 마귀는 우리 안에 절망감을 부추겨 죽음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속삭이는 거짓말쟁이, 교활한 존재.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한 사람만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우리가 속한 사회를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존재.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이고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지금 내가 헛되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나신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내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하루의 이 시간, 생명은 누군가가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생명과 이 삶의 기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경영해 가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승욱이라는 아이를 키운 김민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아인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죽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아들만 이 세상에 없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얻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여성은 병원에서 소아암으로 죽어간 한 아이를 보면서 그런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비록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부터 마음의 우울함, 절망감이 사라졌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죽을 힘을 다해 살아봅시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죽을 힘을 다해 살아봅시다. 어느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이란 말의 순서를 바꾸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살이란 말을 순서를 바꾸면 살자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살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죽을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입니다. 절망적인 생각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비탄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는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절망 중에 탄식하는 엘리야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워 일으키시며 음식을 먹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먹고 다시 잠든 그를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져 깨워 일으키시며 음식을 먹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고 위로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리의 감정에 빠져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에 함께 가셨고 그가 지치고 쓰러지는 곳마다 그 곁에 계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니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은 진리이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 길갈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들에게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나 만나가 그들에게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 대신에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됐고 결단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동안 공급해 주시던 은혜의 만나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고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0절 18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빼앗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길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낙심이 찾아오고 의욕이 상실되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낙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동굴 앞에 있는 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이 그 앞에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큰 두려움 가운데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시 그에게 들려왔어요. 열왕기상 19장 13절 내용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행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을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과 절망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혹 낙심과 절망과 시리의 감정의 동굴 속에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과 실망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세월은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주목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어찌하든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공허감이 찾아들고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이기심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잃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실망감이 클수록 낙심과 실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귀히 여기고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과 시리의 감정을 이기고 더욱 새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